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를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나라 시민권입니다. 하늘나라 시민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시작부터 제가 좀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들 거듭나셨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아멘이라고 화답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여러분들 그렇다면은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죠? 하늘나라에 있죠, 그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물리적으로 이 땅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분명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타국인 같고 순례자 같은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이유가 뭐죠? 이유는 간단한 것이죠.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그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나라는 어디 있는가?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을 지나, 그러니까 우주공간까지 다 지나는 것이죠. 지나서 유리바다라고 하는 깊음을 지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것이죠. 셋째 하늘 나라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맞습니까? 네, 우리 그곳에 가는 것이죠. 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는가? 사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늘나라 백성은커녕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죠.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선민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타국인이었습니다. 약속의 언약들로부터는 생소한 사람들이었죠. 소망이 없었어요. 하나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노의 자식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주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믿음 하나로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를 믿었죠? 그분을 영접하고 우리는 거듭난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죠.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죠? 그러나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죠. 이건 진실입니다. 이건 과장된 말도 아니에요. 이건 명백한 진실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 2장 12절 13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자,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는 타국인이요 약속의 언약들로부터는 생소한 사람이었으며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느니라. 그러나 한때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진리라는 것은 언제나 분명한 것이죠. 언제나 명쾌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늘나라 시민권을 얻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보면은 12절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진리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들 이 구절 확고부동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맞습니까? 그러면은 나의 아버지는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 각인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미쳤구나 말이야. 하나님의 아버지라니.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야? 자기 아버지를 멀쩡히 놔두고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야? 저 사람들 미쳐버렸구나. 교회를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지 저렇게 너무 깊게 빠져 믿으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완전히 틀린 것이죠. 틀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말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어요. 당연하죠. 왜 그렇죠? 소경이니까 그렇습니다. 소경이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귀머거리라 그래요. 귀머거리가 들을 수가 있겠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거듭나기 전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자기 아버지가 집에 있고 자기를 낳으신 아버지가 있는데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불의 자식들 아니까 저거. 그냥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되지 왜 아버지야? 우상숭배니 뭐니 떠들어대면서 왜 자기들 조상에게 제사를 안 지내는 거야? 저 사람들 예대 미쳤구나.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시절이 있었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완전 소경이었죠? 완전 흰머리였었다고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혹시 없으십니까? 여러분 중에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도 세상에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이 많단 말입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에요. 심지어는 지역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들어올 수 있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와서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건 예배가 아니죠. 그건 무지일 뿐이고 그건 위선이죠.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런 무지와 이런 위선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간단하죠. 거듭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하냐? 인간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에요.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일을 전혀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영적인 접근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 오름대로 말하고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오름대로 믿고 자기 오름대로 당신 육신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이에요.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간단하게 들으면 안 되죠. 예수님께서 괜히 하신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거듭나야만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무엇이 없죠?
생명이 없죠.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다는 뭐죠? 시체죠. 시체인 것이에요. 시체는 쓸모가 있나요? 하나님 앞에 시체는 쓸모가 없어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고. 그죠? 그래서 반드시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사람은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서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만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서 사시는 분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또 도전합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고 여러분들이 거듭난 게 확실하다면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겁니다. 맞습니까?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느끼지 못하든 느끼든 그거 상관없어요. 계신 거예요. 계신 거라고. 그분이 누구죠?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주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라 그분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주인인 것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죠. 그죠? 여러분들 주인은 더 이상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의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샀다는 거예요. 무슨 값을 치렀죠? 피값을 치렀죠. 갈보리 십자가의 그 보혈로 피값을 치르고 산 것이에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것이라고. 그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자기 자신이 자기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바로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더 이상 나는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나는 없는 것이에요. 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있고 그분만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것이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물론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점에 있어서도 명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다. 로마서 14장 8절이에요. 자,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해 살아요? 주를 위해 산다는 거예요. 죽어도 누구를 위해 죽어요? 주를 위해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누구 것이다? 주의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1.1억도 더하거나 뺄 수가 없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에 이의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이의를 달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는 그 어떤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문제가 있다면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그렇죠?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 받은 그분의 말씀,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게 문제인 것이죠. 믿지 않는 내가 문제인 것이에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주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죠?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그렇다면은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인데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죠? 여러분들은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주님 어디 계셔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우주 공간을 지나서 셋째 하늘에 계시라고. 주님 보이십니까? 여러분 주님 보이셔요? 만일 주님이 보인다면 초능력이죠, 그것은. 사실 주님은 우리의 이 눈, 이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에도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그 방법이 뭔지 아시죠? 간단합니다. 기록된 성경을 읽는 것이에요. 기록된 말씀을 읽는 것이라고. 성경을 읽어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으면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많은 신학자라는 사람, 많은 목사라는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읽기 때문에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소리 하는 거예요. 딴소리 한다고. 주님을 보려면은 믿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최종본으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읽으면 주님을 수시로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이 말에 동의가 안 되고 아멘을 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단 한 번도 믿음으로 읽어본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믿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단 한 번도 믿음으로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래서 주님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맨날 신앙이 겉돌지. 믿음이 겉도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성경을 읽었다면은 아멘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더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더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그렇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다면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주님 말씀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을 존중하죠. 최고의 가치를 올려놓죠. 그렇죠? 그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두려운 말씀이죠? 엄중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문제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뭐가 이러니 저러니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자꾸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시비를 거는 것이에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바이블 빌리버예요. 그죠? 맞습니까? 여러분들 바이블 빌리버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거 보셨습니까? 혹시 보셨어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절대로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시비를 걸 수도 없어요. 왜? 말씀이고 하나님이시니까. 기록된 그대로 읽고 기록된 그대로 믿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시비를 걸 수가 있겠어요? 절대로 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보고 예배당에 나오십니까? 오늘도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시는데 누구를 바라보고 나오셨어요?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며 믿음 생활을 하십니까? 여러분들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을 스스로 잘 점검을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여기 강단에 서 있는 김 목사를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형제 자매 중에 어떤 분을 바라보십니까? 물론 나보다 영적이고 먼저된 믿음의 선배를 믿음의 모델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는 게 곧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설교를 듣고 계신데 강단에 서 있는 김 목사를 바라보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김 목사 입에서 나오는 선포되는 그 말씀만을 듣고 그 말씀만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만일 제가 여기서 단 한 채라도 벗어난다면 그것은 타락한 것이에요. 목사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제 믿음인 것이에요. 성경적 사실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를 게 없어요. 예배당에 모이거나 믿음 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안 되는 거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배당에서 모인다든가 아니면 다른 목적을 믿음 생활하면 그것은 이미 뭐예요? 타락한 것이에요. 우리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 말씀뿐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누가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 영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 참된 쉼이 있어요. 이 말씀 안에 참된 안식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 이게 보배인데 이걸 모르는 거야. 다른 데서 쉼을 찾으려고 그러고 다른 데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고 다른 데서 안식을 찾으려고 한다고. 다른 데서 주님을 만나려고 다른 데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자꾸 체험하려고 한다고. 하나님 말씀 안에 다 있는데.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 모든 필요가 다 있습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 모든 필요가 다 들어있다고.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자, 이제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을 다시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20절, 21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들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리라. 아무리 들어도 질리지 않은 말씀이죠. 아무리 읽어도 질리지 않는 말씀이에요. 너무나 기쁘고 새록새록 기쁨이 솟는 말씀이에요. 그죠? 소망이 생기는 말씀이라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시민권, 여러분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게 확실합니까? 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났기 때문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늘의 시민권이 없어요. 그죠? 하늘의 시민권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 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야죠. 그죠? 하늘의 시민으로. 하늘의 시민으로 살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 땅, 이 세상의 일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깊은 관심이 없어요. 누가 광화문에 나가서 뭘 하든지 어디에 나가서 뭘 하든지 관심이 없어요. 그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피켓을 들고 뭘 하든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다고. 우리가 아직은 땅에 속한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땅의 것들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땅의 일들에 목을 매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땅의 것에 목을 매고 사는 사람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본향은 우리 주님이 계신 하늘나라입니다. 거기에 누가 계셔요? 우리 아버지가 계시죠? 거기에 우리 저택이 있다고. 그죠? 거기에 황금저택이 있는데, 그죠? 새 예루살렘 도성에 황금저택이 있는데, 이 땅에 있는 호화 아파트에, 호화 빌라에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거기에. 응? 내가 거처하고 그것으로 만족한 것이지. 무슨 다른 게 있겠어요? 이 땅에 살면 보통이면 70이고, 강간하면 80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데, 그죠? 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음이 또한 나를 믿으라. 나의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말씀이에요.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타국인 같고 순례자 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별 관심 없어요. 카이사 있고 누구에게? 카이사에게. 그죠? 하나님 있고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죠? 카이사 것은 카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명백하잖아요. 여기에 무슨 분도덕이가 있나요? 이해 못할 게 있나요? 너무나 명백하다고.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칙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원칙이라고 이게. 세상과 하나님을 절대로 혼동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분명한 것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장 1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타국인 같고 순례자 같은 너에게 권고하노니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들을 멀리하라. 이는 너희가 이방인들 가운데 행실을 바르게 하여 그들이 너에게 악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다가도 너희 선한 일들을 보고 감찰하시는 그날에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주를 위하여 인간의 모든 법령에 복종하되 권세 있는 왕에게나 혹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을 칭찬하라고 그가 보낸 관리들에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 그러함이니 너희가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무지를 잠잠케 하려는 것이라. 자유롭게 행하되 너희 자유를 악의 구실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들로 사용하라.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경하라. 여기 뭐 어려운 구절이 있습니까? 아주 평이하죠? 누구나 한글을 알면 읽으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어려운 거 없어요.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 로마서 13장입니다. 1절부터 7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권세는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세자에게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율례를 거역함이니 거역하는 그들은 스스로 저주를 받게 되리라. 이는 다스리는 자들은 선행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되지 아니하고 악행에 대해서만 됨이니 네가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기를 원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너에게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이라. 그러나 너희가 악을 행하면 두려워하라. 이는 그가 헛되이 칼을 가지고 다니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행하는 보응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반드시 복종해야 하나니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 때문이기도 하니라. 이러한 연유로 너희가 세금도 내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바로 이 일에 전념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되 국세를 낼 자에게 국세를 내고 관세를 낼 자에게 관세를 내며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들을 멀리하라. 그죠? 인간의 모든 법령에 복종하라. 특히 권세 있는 왕이나 관리자들에게 복종하라. 그죠? 왜 우리가 그들에게 복종을 해야 하는가? 주를 위하여 복종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주를 위하여. 그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을 칭찬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냈다고 성경은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 권세 있는 자들에게 복종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내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모든 의무를 다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것은 또한 우리의 양심 때문이기도 하다고 말씀하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권세는 없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에요. 그렇죠? 물론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방해하는 권세자에게는 우리가 복종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우리가 복종할 의무가 없어요. 그때는 목숨을 내놓고 죽음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들과 싸워야 되는 거죠. 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절대로 휘둘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정욕을 멀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외에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없다고 성경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이야.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야.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그분이.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아버지예요. 그분이 내 신랑이라고. 그분이 내 형제라고. 이거 믿어야 된다고. 이 땅에서의 삶은 고난입니다. 땅에 속한 몸을 입고 있는 한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이 세상의 삶은 고난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그 고난들은 끝이 있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다가올 영광과는 비교도 안 돼요. 아주 미미한 것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원망하거나 탓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 가운데 위로를 찾아야 돼요. 주님의 약속 가운데 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에 만족이 있어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죠? 맞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복된 소망이십니다. 하늘나라에는 늙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늙음이 없죠? 하늘나라에는 질병도 없습니다. 죽음도 없습니다. 슬픔 없어요. 고통 없어요. 눈물도 없어요. 그죠? 거기에는 영원한 기쁨과 안식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영원한 만족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가야 될 것이에요. 내가 가야 될 것이고. 내가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자,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미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시민권이 없는 사람은 갈 수는 있지만은 미국 시민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러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쫓겨나지 않아요. 쫓겨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외국에서 온 사람들, 근로자들, 우리나라 국적이 없어서 쫓겨난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국적을 취득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우리 이 땅에 그런 국적이 아니라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것이에요. 위대한 것이에요. 그 값을 계산할 수 없어요. 그죠? 그분이 오실 때 우리는 이 천한 몸을 벗을 것입니다. 땅에 속한 이 천한 몸을 벗을 것이고 우리는 영광스러운 그분의 몸같이 변모될 것이에요. 이게 하늘에 속한 몸입니다. 영원히 썩지 않은 몸이죠. 영원히 늙지 않은 몸이에요. 영원히 병들지 않는 몸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이라. 그 몸을 입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그 몸으로 변모되는 그 순간 하늘로 들림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의 특권이라고. 여러분, 이 특권이 누구 겁니까? 그렇죠?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 특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